모세, 잊히지 않은 사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온 땅에 임한 심한 기근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 가문을 애굽에 정착시켜 언약 백성을 보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조롭게 애굽에 정착하여 400여 년간 수적으로 매우 번성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며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에 익숙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셨고 그의 출생 때부터 그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비친 모세의 삶은 버림받고 도주하고 잊힌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경계하여 태어나는 모든 남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때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모세는 미숙아로 3달 먼저 세상에 태어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나 원래의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 왕자로서 자라났지만 이스라엘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양을 치며 40년간 잊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 강에 버려진 아이였고 동족에게 버림받았으며 40세에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을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왕궁에서 자라게 함으로써 지도자로서 교육받게 하셨고 광야에서 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 인도자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누리던 자가 죽기까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모세의 삶은 출생부터 빠짐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 모든 것이 포기된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긴밀하게 우리 삶을 파고드십니다. 하나님은 장엄하기보다 차라리 초라한 상황과 장면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한때 왕자였던 모세는 이제 자신의 양떼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커도 1미터가 채 되지 않는 크기에 덤불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회심으로 일컬어지는 사건들을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정원을 거닐다가 성경을 읽으라는 음성을 듣고 서재에 들어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 앞에 고꾸라지는 체험을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길을 걷다가 작은 모임에서 들려오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1904년 웨일스에서 시작되어 수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영적 부흥 운동은 어느 수요일 저녁에 단 17명이 함께한 집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초라한 환경에서도 잊힌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초라해 보여도 이제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경험합니까? 나에게 광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나눠보세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4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네요. 오늘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하면 되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잊히지 않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리더가 아니라면 잊히지 않은 사람? 저에게 참 슬픈 사람 모세, 슬픈 아이 모세,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찬양을 하나 들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이 누군지는 아시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썼던 글 중에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바로의 딸이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아기를 발견합니다. 울고 있는 아기였죠. 그런데 그 아이가 우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아이가 벙어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단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를 지낸 메어 라우는 홀로코스트 당시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때 낯선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면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달하게 숨겼고 그때마다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를 내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랍비는 모세가 왜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갓난아이 모세가 울 때 엄마 요게벳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리가 나지 않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고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또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참 슬펐던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 좀 전에 들었던 요게벳의 노래가 이 모세의 형편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픈 아이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40년 동안 그는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의 유모로 들어왔던 친어머니로 인하여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의 동족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가 왕궁 밖으로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의 동족을 불쌍히 여겨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왕궁에서도 버려지고 또 동족들에게도 버려지고 그리고 잊혀진 삶을 40년이나 더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그는 40년을 지나며 결국 80세가 되었을 때도 자기의 양이 아닌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기 위해서 호렙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 모세의 소명창은 바로 잊혀진 8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죠. 잊히지 않은 사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동족들과 애굽의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를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이 모세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잊혀진 시절을 지나가야 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모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리더로서의 교육과 그가 양을 치면서 40년 광야를 지났던 광야의 지리를
잘 알게 되었던 모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80이 되어서야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리더로서의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잊히지 않았던 사람 모세가 아닐까. 내가 잊혀졌다고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닐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됐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잊혀졌던 삶이 잊혀지지 않은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존 비비어의 광야에서라는 책에 나오는 존 비비어의 경험을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이제 하기 싫어진 공부를 하다가 눈앞에 있는 공학서적에서 눈을 떼어 책꽂이에 꽂힌 성경책을 보았다. 순간 나도 모르게 10역학 교과서를 벽에 던지고 말았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기로 했다. 나는 당장 전화기를 들어 내게 제자 훈련을 해주던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나와 아주 친한 퍼듀 대학 연구원이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결연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교수님,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한 음성으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다. 나와 함께 잠깐 산책을 하며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정한 시간이 오면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일단 공학 공부를 마쳐라. 나중에 하나님이 나 같은 시골 촌놈을 어떻게 열방으로 보내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낙심해 있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부름을 받은 그 사역을 누가 계획하고 정했느냐? 당신이십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내가 너보다 더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나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공학 학위를 무사히 마쳤다. 졸업한 뒤에는 미 해군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계공학자로 록엘 인터내셔널에 입사했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나서 좋은 교회를 찾았고 1년 뒤에 아내와 결혼했다. 나는 결혼 전에 그 교회에 등록한 뒤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했다. 결혼 뒤에도 안내위원과 교도소 사역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심지어 담임 목사의 자녀들에게 테니스도 가르쳤다. 그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학교에서도 저녁 타임으로 등록했다. 2년 뒤 그 교회는 담임 목사와 그 가족을 돕는 사람으로 나를 고용했다. 나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딱 1년간만 일하겠다고 말하고서 그 일을 시작했다. 내 일은 담임 목사와 그 가족의 차를 세차하고 기름을 채워놓고 담임 목사의 구두를 닦고 각종 심부름을 하고 그 자녀들을 통학시키고 그중 아직 미취학 아동인 자녀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방문하는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매우 잡다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 일이 1년이 아닌 4년 반 동안이나 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로 받아들인 지 7년이나 지났다.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구원과 치유를 받는 모습을 볼 때만 해도 내가 전임 사역자로 일할 날이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과정을 준비하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교회에서 일할 당시 나는 전임 설교자로 뛰어들기 위해 3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인지 확인하기 위한 3번째 시도한 후에 아시아에서 댈러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한 구절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다. 너 자신에게 보냄을 받고 싶으냐? 아니면 내게 보냄을 받고 싶으냐? 당신께 보냄을 받고 싶습니다.
좋다. 너 자신에게 보냄을 받으면 네 권위로 사역하겠지만 내게 보냄을 받으면 내 권위로 사역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현재 나를 두신 곳에 집중했다. 하지만 얼마 뒤 불안감이 다시 도졌다. 그 광야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존 비비오,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에게 이런 기다림과 조바심이 있었구나.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모양의 이런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이제 올해 60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보여요. 제가 요즘 후배 목회자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신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채워지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옵니다. 왜 제가 주제넘게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조급했었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제가 저 자신과 싸움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조바심 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으리라. 모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잊히지 않았던 사람 모세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을까. 자, 오늘 여러분들 묵상을 나누면서 혹시 어떤 부분에서 안달을 하거나 조바심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조바심을 나누어 보시고 또 그 안달하는 조바심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이야기해 주시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잊히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참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바심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쓰실 때 그의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